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려면 제대로 하시죠. 아멘 이렇게 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이제 25번째 말씀을 우리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제 주요한 사건들은 보면 이제 홍해를 중심으로 한번 일어났죠. 물론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많은 중요한 일이 있었고, 그다음 애굽을 벗어난 뒤에 큰 사건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9장,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내용이 이제 또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15장부터 19장 사이의 요 상황은 사실은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 이제 홍해를 건넌 뒤에 시내산까지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이 소소한 사건들,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면 뭐 봐도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생긴 그 반도죠. 저게 시내 반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 봤던 것처럼 홍해를 건넌 뒤에 어디에서 쓴 물을 맛보죠? 그렇죠. 마라에서 쓴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신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림에 도착하는 사건까지가 15장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6장부터 18장 끝까지는 뭐냐면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이 쭉 그 사이에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시내산 사이, 그 사이의 여정이 지금 16, 17, 18장 걸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요 시기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데가 얼마나 걸리냐면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시내산까지 사실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18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사이의 상황들,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뭐랄까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앞으로 40년간 살아가게 될 그 광야 여정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 광야 40년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전초전과 같은 그 내용이 16장부터 18장까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광야는 아주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의 그 어렵고 척박하고 힘든 삶을 이 3개월 동안에 생생하게 이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3개월 동안 미리 맛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막상 우리는 이제 이 전체 사건을 알고 순서들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니까 또 뭐 우리가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의 반응이 좀 이해가 돼요. 지금 이 엘림에서 저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뭘까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광야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마라에서도 쓴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죠. 오늘 이 신광야에서도 뭐 때문에 원망하죠, 여러분? 네,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 때문에 원망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지금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고요, 위치가. 그 다음에 출애굽으로 따지면 지금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날짜를 보니까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아마 출발을 했으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첫째 달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그럼 첫째 달 15일에 출발을 했다고 보면 몇 달 걸린 걸까요? 정확하게 한 달 걸린 거예요.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고 해서 지금 신광야까지 온 것이 정확하게 30일, 한 달 만에 지금 여기까지 도착했다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원망했다고요? 뭐 때문에 원망했어요? 네, 3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쓴 물 때문에 막 백성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었는데,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제는 두 번째로 이제 신광야에서는 또 한참을 걸었겠죠. 근데 이제는 자기들이 싸들고 온 양식들이 이제 다 떨어지고 광야에서는 뭔가 풍족하게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려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들이 당장 이제 고민하는 것, 당장 닥친 어려움은 먹을 양식에 대한 지금 걱정, 배고픔에 대한 원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뭘 기억해요? 어디를 기억해요? 아직도 한 달밖에 안 됐다니까요. 네. 지금 우리가 애굽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애굽 땅에서 떡을 배불리 먹을 때는 차라리 그때 배불리 먹고 죽었으면 나을 걸. 우리 속담에도 뭐라 그래요? 먹고 죽은 이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차라리 그냥 그때 배 안 고프고 그냥 배불리 먹으면서 죽었으면, 이렇게 지금 고생 안 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지. 니네가 왜 하필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배도 고프고 이제는 굶어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까?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면서 이들이 진짜 자기들 마음대로 매일 고기를 먹고 매일 배부르게 떡과 빵을 먹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물론 이건 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들의 말에 어떤 좀 뭔가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비교를 하는 거죠. 너무 먹을 게 없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그때가 훨씬 더 나았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뭔가 과장스럽게 표현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의 탈북자들이 뭐 며칠 전에도 탈북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철책선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 근무했거든요. 그 부대에. 제가 있을 때도 그런 일이 곧잘 있었어요. 뉴스에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거기가 있잖아요. 워낙 지형이 험한 데다가 이게 숨어서 골짜기로 숨어서 올라오면요. 철책선을 충분히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곳이 꽤 있어요. 저도 지금 알아요. 어디로 가면 되는지. 제가 예상하는 아마 그쪽 경로로 갔을 것 같아요. 이런 탈북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여러분? 북한에 살 때는 자유가 없고,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배를 골다가 뭔가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탈북을 했어요. 도망을 쳐서 내려왔어. 근데 남쪽에 와서 뭔가 좀 먹고 살만하고 한데 사실 뭐가 없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유는 있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요, 외로워요.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고 막 각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유는 어느 정도 누리는데, 그리고 일을 하면 돈은 생기긴 하는데, 이게 사람이 여기 사는 게 너무 각박하다. 정이 없다. 외롭다. 가족이 없고 그러면 무슨 생각할까요? 차라리
차라리 내가 배는 고팠을지언정 거기가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현재의 결핍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그때 그 남자가 훨씬 더 나았어. 뭐 이렇게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뭔가 과장을 해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진짜 거기서 배를 먹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삶이 너무 지금 척박하고 힘들게 느껴지다 보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았다. 거기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본질적인 좀 품성에 해당되지 않을까, 성품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 어떨까요? 좀 불평과 원망이 쉽게 나오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 때도 그렇고 이 음식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불평할 때도 똑같은 원망이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어떻게 하시죠? 지금 이들의 원망에 대해서 지금 최소한 여러분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원망하거든요. 불평하거든요. 근데 그걸 막 꾸짖으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마라에서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별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 고난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4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십니까? 4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 지금 굉장히 놀라운 방법을 이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막 책망하지도 않으시고요. 모세에게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백성들에게 여러분 양식을 공급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죠? 물자가 필요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그게 나중에 만나와 메추라기인 걸 알지만 음식이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 영화 중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저밖에 모르나요? 네? 알아요? 네, 예원이 어릴 때 봤어요. 네. 음식이 하늘에서 막 내리는 그런 영화가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는데 사실은 성경에 사실은 그게 나온 거죠 이미. 하나님이 음식을 비처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4절에도 잘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뭔가 의도를 갖고 계셔서 그런 신비한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잘 준행하나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려고 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뭔가 잘하나 못하나를 테스트해서 점수를 매기시고 떨어뜨리시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 거예요. 시험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우리가 마라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서도 신광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 훨씬 더 커요. 이 본문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원망 불평을 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망 불평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생명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우리 생명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배우도록 하는 목적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 광야의 어려움이 계속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들을 미리 지금 준비하고 배우도록 하신 것이 어쩌면 저는 시내산까지 가기 전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그 경험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핍, 고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가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될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셨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어요. 이 16장이 너무 길어서 이 본문을 하나하나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의도하신 건가? 첫 번째는 여러분 이거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맞죠? 그리고 그 양식을 거둘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그날 먹을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어요. 이제 메추라기로 따지면 저녁에 내리니까 그 다음날 먹을 걸 거두는 거죠. 또 만나로 치면요, 아침에 새벽에 내리는 거니까 그날 저녁까지 먹을 것을 거두게 하신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건 뭘 가르쳐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미리 미래에 대한 모든 걸 내가 계산을 하고 내가 한 달치 식량을 어떻게 비축을 해야 될지 막 머리를 싸매고 막 준비를 하고 계산해서 이걸 모으도록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저축하지 말라거나, 예? 앞날을 준비하지 말라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매일에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도록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루치가 아니라 다음날 거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6장 뒤에 가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는 일. 괜히 많이 거두었다가 썩어 버리게 되는 그 일만 생겨버리는. 그래서 모세한테 책망을 듣게 만드시죠. 근데 또 놀라운 건 뭐죠? 6일 동안은 매일 그날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시는데 그 다음 6일째에는 얼마를 거두게 하셔요? 네, 이틀치. 그 다음날 걸 거두게 하세요. 그 다음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6일째 이틀치를 거두게 하시는데 또 그 이틀치를 거둔 날에는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뭐 그들의 어떤 이해를 다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 속에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정확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똑같은 기준은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신뢰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들었던 확신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일반 직장을 다니지도 않고 제가 제 먹을 것을 위해서 직장이나 뭐 일을 해서 지금 돈을 벌지를 못할 형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 나의 필요를, 우리 가정의 필요를 다 알아서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이상하게 그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뭐 제가 막 계산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거기에 그냥 소망을 뒀어요. 하나님, 저는 그거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 난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속으로 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예? 이게 제가 인간적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돈을 벌면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게 헛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로 사실은 작정했기 때문에 다른 걸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도록,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16장에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16장의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8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8절 마지막에 보면 원망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지금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했지만 그 원망은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원망하는 것 자체를 지금 나쁘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일이 뭐라고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에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어릴 때는 어때요? 철이 없으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저처럼 막내로 자란 사람 더 그래요. 어릴 때 저는 위에 누님들이 있고 할머니가 저를 끔찍이 위해 주시다 보니까 저밖에 몰랐어요. 뭘 맛있는 거 먹다가 있으면 남으면 다 제 거라 그랬어요. 의례껏. 그러니까 자다가 좀 시끄러우면 짜증 엄청 부렸어요. 제 기억나요 그게. 어릴 때 있잖아요. 조금 초저녁에 일찍 잠들잖아요. 그러면 막 어른들이 떠들어. 그럼 막 짜증 막 내버려 저는. 네.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막내로 자라가지고 버릇없이 철없이 그랬는지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릴 때 그렇잖아요. 믿음이 어리고 약하면 조그마한 일이라도 짜증나고 원망하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자꾸 처음에는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막 떨어졌다 줄었다 하지만 이게 점점점 시간을 흐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이제는 원망과 불평에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한 축복과 은혜는 단순히 만나와 메추라기가 많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분과 뗄 수 없는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2년도 한 해 동안에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는 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 아니까. 쉽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진짜 생각해 봅시다. 네? 여러분, 이게 그냥 자연적인 현상인가요? 네?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냥 자연현상으로 우연하게 일어난 일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메추라기 때를 바람을 불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지만, 그게 그냥 저절로 쉽게 이루어질 만한 일이었던가요? 아니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엄청난,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과 같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13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3절 이하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까지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물론 이게 얼핏 보면 자연현상처럼 비슷하게 내렸습니다. 이슬이 내린 것처럼, 서리가 내린 것처럼 아침에 맺힌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증발해버리고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뭔가 희고 둥글고 가루 같은, 그리고 단맛이 나는 그런 물체가 지면에 비처럼 내려서 쫙 깔린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알 수 없,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반응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만나예요, 여러분. 만이란 단어가, 글자가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만이란 단어가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야? 라고, 만나, 맛이 나서가 아니에요. 이게 뭐지? 이 말인데 그냥 이름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던 게 그게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만나. 대전에 오니까 제가 만나 식당이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죠? 여기 성경에서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뭔지 모르는 그 신비한 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걸 매일 40년 동안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단 질려요. 그리고 매일 그걸 거두니까 여러분 그게 신비할까요? 당연하게 여겨집니까? 그렇죠? 이게 신비하게 여긴 게 아니고 당연하게 여겨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내내 이 일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이 일들, 우리가 매일 호흡하고 밥 먹을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여러분 이거 신기하고 감사하게 여깁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삽니까? 우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사실은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때로는 지겹다고 느끼고 오늘 또 밥 먹어야 되나 이러면서.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만나 메추라기라는 이 단어, 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그 만나를 어떤 것인지 우리도 모르지만, 맛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 호흡,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은혜로 감사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문제에 빠지기 쉬웠을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거 아침에 걷어온 거야. 내가 수고해서 이건 니들 먹는 거야. 내가 땀 흘려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이라고 교만하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실은 축복이에요. 이런 질문을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던져봅시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이 삶이,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기적적인 축복이라는 건 알겠어요.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려진 그 만나가 뭔지도 모르고 맛도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것이 막상 오늘 우리의 신앙과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예를 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봤나요? 못 먹어봤나요? 못 먹어봤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만나가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전설 속의 신비한 음식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전설과 같은 그냥 음식이었나요? 여러분, 이 만나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서 제가 여러 번 이 구절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보십시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광야 여정 동안 만나를 먹이시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이지만 그 만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육체적으로 진짜 그 만나를 먹어봤든지 못 먹어봤든지 상관이 없이 이 만나는 우리 영혼의, 우리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을 이용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6장 11절 보시면 다 아는 기도, 우리 매일 하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은 사실은 그 광야에서는 뭐였어요? 하나님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있죠.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호흡과 양식, 실제적인 음식, 우리의 수입 필요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일용할 양식은 신명기 말씀처럼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육신의 양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거고요. 매일 새벽 기도하기도 하고 큐티하기도 하고. 큐티 하십니까, 여러분? 네? 아니, 큐티책 가져가신 분들요.
여러분, 그 양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양식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참떡을 먹게 될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참떡은 뭐냐? 33절부터 보면 계속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만나와 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아까 만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나의 뜻.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지 모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만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그 만이라는 단어가 물건을 지칭할 때는 무엇이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붙어서 질문할 때는 누구지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결국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펼치시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게 누구지? 저 사람이 누구지? 라고 어쩌면 만나라고 똑같이 말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만나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날마다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못 믿고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뭘까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저분이 누구지? 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군가 날마다 물어보면서 여러분, 그 생명이 떡이신 만나를,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만나를 누리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는 이러한 생명의 양식을, 만나를, 그분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 것처럼 이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오신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누리며 마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